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이 많으면 아무래도 쥐고 있는 것에 의지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손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가 맨 땅에, 맨손에, 맨발로 개척해서 30년 동안 영혼을 구원하며 부흥을 일궈온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고백과 함께 불도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교회 표어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개척 초기부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해 파송해주면서 맨손의 열정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하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상현교회와 함께합니다. 1987년 서울 상계동 상가에서 개척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을 경험하며 이제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상현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로 만들어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은 물론 해외 선교사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말씀 순종으로 건강한 교회. 성령 임재로 거룩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복음 선교로 행복한 교회. 상현교회는 예배당에 극장식 의자를 설치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카페 엔젤을 열어 이웃을 향해 교회 문턱을 낮췄다. 또한 노원천사 운동본부를 설립해 무료급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다. 이분들이 좋아하고 밝은 표정을 보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잘 느끼면서 더욱더 정성껏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상현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복음도 많이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무료급식을 통해서 어려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더 나이 할 것 없이 감사합니다. 상현교회가 세운 농아인교회. 지역 농아인들을 위해 농아인 목사를 전담 교역자로 세워 영혼 구원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이 노원에 나가서 선교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상현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상현교회 최기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상현교회를 소개해드릴 때 맨 땅에서 맨손으로 개척을 하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셨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장님이 되시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역할까지 맡게 되셨는데 2018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적으로나 목사님에게 큰 의미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우리 상현교회가 개척된 지 딱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 예배당 건축 자체가 우리 주민 친화형, 주민들이 문턱 없이 넘어오는 그런 교회 컨셉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영혼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구원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 주제로 개척 초기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 표를 삼고 매년 이제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그 해 표로 그렇게 삼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는 그 주제 자체가 마을 친화형, 마을 밀착형 그런 교회로 저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또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행복한 목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향해 오셨는데 30년 동안 목회해 오시면서 어떤 열매가 있으셨나요? 선교적 교회로 해서 개척을 11월 중순에 했는데 그 다음에 1월 초부터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30년을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고, 예, 1년에 한 예산의 한 10% 정도는 선교비 쪽으로 나갑니다. 또 하나는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 평신도를 깨우는 그런 그 평신도 제자훈련 성역부를 시작해서 그때 그 개척 초기에 시작했던 그 제자훈련에 참가했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귀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벌써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만 제가 한번 목사님 확인해봐도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그러니까요. 아멘 소리가 네. 정말 크고 우렁차신데요. 네. 행복함이 매우 묻어나는 함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상현교회는 그 행복한 바이러스가요, 정말 거룩한 바이러스죠. 널리 전파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들었는데요. 벌써 개척교회를 4개나 개척을 하시면서 그 행복함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이 예배당을 2006년에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개척 후 20년 만에 이제 지었는데 그 전에 2년 전에 건축 헌금을 모은 중에 그래도 건축이 한 100억쯤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한 10% 정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첫 번째 개척교회를 파주에다가 네. 파주 상현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한 2년 후에 김포 상현교회 또 한 3년 후에 천안 상현교회 네. 그리고 1년 후에 또 춘천 상현교회 이렇게 4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선교하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상현교회는 복음 선교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상현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상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릴 적 힘든 가정 환경과 남편의 사고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상현교회를 통해 믿음을 키우며 어떤 어려움에도 평안을 고백하는 정혜정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의 친정엄마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저는 자랐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는 또 무당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엄마와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믿음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충격으로 자살을 하시려고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그곳으로 너를 보냈다. 오직 너는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할머니는 예수쟁이 며느리 때문에 점을 칠 수 없다며 본가에서 저희 어린 남매와 엄마를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시고 당신의 인생을 찾아가셨고 왜 저에게 이런 가난 속에 큰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주셨는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 임신 8개월 때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위험한 사고였는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나? 잠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상영교회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1년 12월에 상영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고 그렇게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예배들,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저희 딸아이가 그 여름에 낮잠을 자고 났는데 안면 마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하는데 왜 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제 딸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낙심함이 있을 때 구역장님께서 집사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딸을 치료해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죄인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은 치료제도 없고요.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완치할 수 없는 병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역장님의 권유로 금식을 하며 말씀을 읽으며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제가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셨고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두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떨림과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날로 호전되었고 올해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5월 달에 저희 아이가 신증후군병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2개월 앞두고 재발을 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른 아이를 보면서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드리며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눈물의 간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예, 선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신데요. 아멘.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평안하신가요? 네.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으로 그럼에도 평안하시는 불구하고. 거죠. 여전히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면하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구역장님이신 박영월 권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시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 권사가 저한테 처음으로 구역에 맡겨졌을 때 은혜가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그러고 구역 예배를 나오게 됐어요. 워낙에 낯을 가려가지고요. 구역 식구들 많이 있는 곳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득해서 이제 은혜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분이 낯가렸다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정회장 권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디든지 가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돌아보면 항상 정 권사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서 참, 네. 네,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아파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모든 걸 다 이겨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계속해서 기도 동역자로 계속 서 계시면 참 너무 귀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도 권사님이 또 계셨기에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된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참 저에게 힘이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죄인인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아주 신실한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만 계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그 어디나 천국으로 만드시는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 주인공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 복음을 알게 되고 아내가 만성 신부정증 판정을 받고 끝내 하늘나라로 갔지만 아내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남훈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결혼만 교회에서 하고 교회 출석은 안 하고 무려 7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7년 정도 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 교회 가자라는 말만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땡겨주면 가볼 것도 같은데 그러다가 그때 상현교회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강권해서 상현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내가 교회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그 영성 훈련을 이제 권유하셔가지고 2박 3일의 영성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따라하면서 정말 세족식과 그리고 또 제 그 죄를 쪽지에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 불태우는, 십자가를 불태우진 않고 쪽지만 태웠는데요. 그 세족식에서 정말 그 눈 감고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제 발을 씻겨 주었을 때 정말 저는 엄청난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의 눈물이고, 그렇게 2박 3일을 끝나고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기도도 간혹 좀 게을리하고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대장암이 재발돼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어나가게 하시고, 또 아내가 이제 투석을 받게 되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아내가 또 저한테 기도를 하게 하는 게 기도하다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 앞마당에서부터 수술실까지 11시부터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까지 새벽 5시까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뇌출혈은 불난집과도 같아서, 불타버린 집 같아서 회복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단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겠고, 깨어나도 어떤 상태로 살아갈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3개월을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상인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아내가 거의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다시 살게 하시면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월 달에 첫 번째 외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일날.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 고통 이거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도 또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질병 속에 있는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쩌면은 아내는 저한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내가 작년 여름에 또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또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지난 가을에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무려 11년 그때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때부터 11년 1개월을 저희 곁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1년 1개월을 저희 곁에 살다가 아주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장애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영생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언젠 이겨내려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집사님과 아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11년을 더 사시다가 지난 가을에 천국으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네,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후회 없이 지내신 것 같으세요? 저와 우리 가족들이 아내를 그 진짜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처음엔 느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어떤 통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네.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 좀 따라가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또 책으로 그 시간들을 네. 남기셨어요. 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예, 제목이 참 독특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너구리가 제 아내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저 굉장히 아이들이 그 예민한 시기에 그런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네. 이제 그 머리 수술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왔는데 네. 그 모습이 이제 껴 있는 게 조금 너구리 같다고 그랬는지 그때 너구리란 그 별명을 붙여주고 친근감이 있어서 너구리 하다가 그래서 책을 우리 집에 너구리가 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간증집인데요. 네. 그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랬군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 최기학 목사님께서는 옆에서 꾸준히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은혜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옛말에 그 중병의 친구 없고 장병의 효자 없다는데 아내 남집사님이 아주 참 중병이고 아주 오랜 11년 장병인데도 정말 그 순애보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네. 아마 열부전을 써도 되지 않겠나. 그 너구리란 말이 너구리가 오래오래 사는 건데 그 중병과 그 장병으로 오래오래 있어도 내 곁에만 있으면 하는. 맞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도 참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자녀들이 네. 되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내분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시지만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을 남겨주고 네. 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네. 그 기도 덕분에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그때 그 예민한 사춘기 뭐 그런 청소년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그걸 이겨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아내도 열심히 기도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내가 갖고 있던 또 천국 소망도 저희들 또한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고 가서 또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분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시는 게 참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아내분 만나실 때는 아내분께서 지팡이도 없고 휠체어도 없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깊은 포옹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해 주신 남은 집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째 주인공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혼을 향한 사명을 받아 남편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류혜자 권사입니다. 저는 안동 하회마을 유성룡 14대 손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성탄절에 떡을 주는 것과 크리스마스 카드가 너무 예뻐서 친구 따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양반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은 과중한 업무로 늘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뭔가 너무 무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또 어느 날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해서 실눈을 뜨고 쳐다보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수일이 지나다가 50여일쯤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저도 사랑해요 하고 손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이슬비 전도편지 접촉점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100장을 매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담이 되었지만 일주일마다 100장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는 중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상현교회 왔더니 똑같이 이슬비 전도편지 접촉점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도를 하는데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 전도를 하는데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전도 안 해도 편하게 사는데 저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 처가 가 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조차 저 몸을 가누기조차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공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각은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도 2층의 구석자리라도 앉아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의 등 뒤에서를 부르시면서 혜자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이었지만 제가 부흥회가 너무 오기 싫어서 부흥회 감사헌금을 지각을 해서 냈더니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제일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뭔지 모를 영혼에 솟아오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시는 말씀을 성경책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다니면서 너무 기뻐서 960세대에 있는 아파트 전도 노트를 만들어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 저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상현교회는 저의 은인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양반은 교회 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 가시던 분이 어떠세요? 이제는 막 전도 노트 쓰시면서 전도하시느라고 심심할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하느라고도 바쁘지만은 전도한 영혼을 챙기느라고도 너무나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신지요. 제가 전도 노트 중에 한 권을 공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봤는데 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 아파트 동 호수가 다 적혀져 있으면서요. 뭐 806호 불교, 805호 무교, 거부 이렇게 일일이 써가시면 남동생 성함 적어 가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전도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바로 남편분을 그 어렵다는 남편분을 전도를 하셨는데 심지어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십니다. 이선영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또 남편분 우리 이 집사님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비밀 하나를 살짝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교회에 나오셨을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푹 주무셨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거의 설교 시작하고 뭐 한 5분 이내에 지침 모드로 들어갔다가 네. 설교 마치기 한 5분 전쯤 되면은 자동으로 다시 깨나는 뭐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랜 기간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응당 초신자라면 처음에는 취침의 은사가 그럼요.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 중간에 부흥회 때 잠깐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계자야, 네, 너무 은혜로웠어요. 요새도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시나요?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저는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불끈 솟아오르는 힘이 생겨서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네. 봉투에 있는 걸 보시고 우리 강사님이 또 해자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으셨는데 우리가 또 다 해자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 찬양을 한번 힘있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정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정서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도우시고 힘 주신 그 주님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현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선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은혜가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런 귀한 간증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중간에 또 목도 메이시고 참 끄덕끄덕 하시면서 함께 경청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대강은 알지만 저렇게 구구절절 감동 스토리가 있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예. 이런 좋은 교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또 목회한다는 게 참 행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새삼했습니다. 네. 네, 저분들뿐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는 여기 앉은 분들은 다 그런 감동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우리 상현교회 기도 제목과 비전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감격,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상현교회 이 상현이 여러 가지가 막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교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상황은 그대로지만 현실에 있는 문제도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상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많이 생각하셨네요. 상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 위로받는 교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위로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상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상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